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참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요엘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신약 성경 309쪽에 있어요. 309쪽.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9번. 제가 1차 먼저 6322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찬양집 39번.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은혜 아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내 내면을 살피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성결케 해달라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늘 깰 때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보도원 가서 예배 드리는데 3분의 2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세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걸어서 내 발로 나오신 분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일평생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남편의 뒤치다거리를 하기 위해서, 또 남자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그렇게 다해 살다가 연세가 드셔서 도저히 집에서는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없고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노인 시설에 의탁해서 자신을 맡기고 생활하는 그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참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발로 주의 성전에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삼시세끼를 다 먹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면 다 원망 불평거리밖에 안 보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나요? 그것만 생각해도 자신들은 감사할 텐데 그들은 한 발 디디면 원망하고 두 발 디디면 불평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좋은 널려진 모든 상황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넣기 들어갔을 텐데 결국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내 삶의 감사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며 사세요. 그냥 감사하시라니까.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냥 감사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것을 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육체의 소욕에 푹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 원망, 불평,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빛된 삶을 살지를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빛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걷어내버려요.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감사하는 삶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분노를 보면 참지를 못했어요. 늘 비난과 적시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남을 못 살게 구는 일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던 그의 눈에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세상에서 다 멸절하기 위해서 그는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울이 온갖 주의 일을 굳은 일을 다 하고 험한 일을 다 하면서도 결코 마음을 잃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늘 살았던 것 말하면
그의 마음이 감사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행악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형편없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구질구질한 삶을 살았던 자신이었는데 끝까지 어두운 가운데 거했는데 에베소 성경에 보면은 자신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앞뒤 분간도 못하고 살았고 무엇인지 판단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므로 세상 판단 근거가 보이고 앞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뭐였냐면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든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시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든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 그대로 두고 계속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마귀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호기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룟 유다의 원래 그 중심은 뭐였냐면 민족 해방운동, 거기에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예수님을 이용해 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다니면 분명히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것이고 운변력이 있어서 사람들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 양반만 내가 내 편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게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거야. 그랬어요.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민족 분기를 위해서 저 양반이 힘써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맥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니까 마음에 불쾌심이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요. 절대로 메시아를 믿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칫 내 마음이 마귀에게 끌릴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따라다니다가 안 되니까 내 몫이나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헌금한 돈들을 또 재정 맡긴 돈들을 하나씩 풀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제자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먹을 거 제대로 먹는데 자기는 돈 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 속으로 마귀의 늪으로 제약의 늪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제우만찬석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우리 중에 어떤 놈이 예수님을 판다고 그래. 예수님 참 별 이야기를 다 하네.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야. 그러면 가룟 유다를 직시하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밥그릇에 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람이 강팍해지고 마귀에게 완전히 올무에 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지금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안면을 싹 바꾸면서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잘못된 기대,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의지, 잘못된 자기의 뜻, 그걸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그 길을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꽉 붙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첫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 스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 그게 내 마음에 고착이 돼서 변형을 시키려고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는 얼마나 엄하게 키웠어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막 몽둥이를 대더라도 정 안 되면 욕을 해서라도 그의 인격을 바뀌어놓으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놓고 내 마음의 신앙, 내 신앙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자꾸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샘솟거들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마음 품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 감사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은 감사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담.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이고 고독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배필인 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담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왔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원더풀, 원더풀. 말로 할 수 없다. 그 바울이 시편에서 신묘막측하다. 요즘은 뭐 신묘막측하다 그 단어를 안 썼습니다만 신묘막측하다. 원더풀리 앤드 피어풀리 그랬어요. 정말 내가 보고도 놀랍고도 신기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 표현이 바로 아담이 했던 이야기예요. 하를 보니까 와, 이런 여인이, 이런 사람이 내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했잖아요. 근데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좋았던 하가 원망거리가 되잖아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이 지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좋아라 했던 하가 원망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론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시랍니다. 제가 어제 저 화장지를 딱 받아들고 온 순간 분명히 내가 25,000원에 3통을 준다 그래서 3통이다 그래서 제가 덜컥 마음에 들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참 좋겠다 했는데 딱 받으러 간 순간 한 통에 19,000원이래요. 좋아요. 제품이 쿠팡에서도 26,000원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우리가 난감해하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쿠팡 그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쿠팡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그랬더니 26,000원짜리인데 한 통에. 내가 잘못 들었더니 목사님이 잘못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던지 예배 드릴 때까지 솔직히 말해서 감사의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지? 내가 실수한 건가? 목사님이 잘못 이야기해 준 건가? 김연배 목사님이 소개를 해 줬거든요. 참 그래서 불편했는데 어제 저녁에 교인들이 다 사가고 이제 2통 남았습니다. 그래도 사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구나.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순간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2개 남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분은 사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3개 샀어요. 사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쩔 때 보면 너무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원망과 불평에 쪼달려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되찾고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